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중창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족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리한 여우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꾀를 내었어요. 물가에 다다른 이 여우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유혹의 말을 던졌습니다. 야, 물고기야, 너희들 물속에 있으면 살기 힘들지 않아?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너희들을 잡아먹잖아. 그리고 큰 물고기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잖아. 있잖아, 내가 살고 있는 육지로 나오렴. 이곳은 안전해. 아무 걱정이 없어. 라고 이렇게 꾀를 내어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은 갑론을박을 하며 회의를 했어요. 그래, 여우는 영리하니까 여우의 말을 들으면 어찌 보면 정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물고기부터, 야, 그래도 우리가 물을 떠나면 안 돼! 라고 하는 물고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결국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죽어요? 그래요. 육지로 나오면 죽어요. 유대인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이 탈무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해요. 그때 아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나오면 죽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교훈 한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란다. 아무리 큰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살아야지, 유대인임을 저버리면 그때는 죽게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탈무드 이야기예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살면 그의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가정이야말로 견고하고 튼튼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에는 이 여러 날이 있어요. 가정과 관련된 여러 날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무슨 날이 있죠?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우리 어린이들 선물 많이 받았나요? 네, 나중에 나중에 부모님들 생각해 놓으십시오. 안 받았답니다. 우리 집사님들 기억해 놓으십시오. 근데 얘들아,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어버이날이 곧 있단다. 5월 8일이 또 어버이날이 있죠. 또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월달 하면 아주 행복한 가정의 달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탕자의 비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단 중에서 그 둘째가 그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성경 본문은 한 가정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한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다른 아들은 자신의 이 권리를 주장하며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큰 땅 있는데 제 땅 있죠? 이 땅 저 분할해 주세요. 그리고 그 땅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께 날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라고. 그랬더니만 그 성화에 못 이겨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주었습니다. 얼마간 함께했던 이 아들은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도 모르게 그 땅을 싹 갖다 팔아버려요. 모두 다 팔고 나서 넉넉한 현금을 보유한 채 그가 집을 떠나갔습니다.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가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사주고 유흥업소에 가서 같이 친구들과 희희낙낙하고, 진짜 유명한 뮤지컬이 있다면 그 뮤지컬 보러 가고,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마구 꺼내다 썼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점점점 없어질 때쯤 그 나라가 흉년이 들게 돼요. 이제 그 나라가 흉년이 들 때쯤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주머니의 돈들이 없어진 걸 다 보게 됩니다. 이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 가정의 한 가지 특징을 봅니다.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한국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자식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자식이 부모가 보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다 해도 그의 요구와 필요를 가슴 깊이 새겨놓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 은총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가와서는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아빠, 제 핸드폰이 깨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액정 필름이 금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은총아, 이거 액정 필름을 사가지고 붙이면 될 것 같아. 핸드폰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다이소에 가게 되었는데 아이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액정 필름. 그래서 핸드폰 액세서리가 있는 곳에 다가가서 필름과 여러 액세서리가 있는 곳을 가서 찾아보니 해당 모델의 필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며칠을 지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서귀포 시내를 걸어서 좀 다녀야 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도 들어오지 않던 핸드폰 가게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총이의 이 핸드폰 필름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당장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을 가져다가
아이의 핸드폰 필름을 새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나 하는 생각이요. 그저 지나가는 말로 기도드리지만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과 그분의 뜻을 쫓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주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하나님이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 끝에 7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영원한 왕국을 더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으로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째 일을 첫째로 삼기를 바라며 덜 중요한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보증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삶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인해 영생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탕자의 비유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제 이 둘째 아들의 처한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집에 들어가요. 그는 종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집안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고 저 멀리 바깥 뜰에서, 그것도 들판에서 일하는 종으로 가게 돼요. 근데 들판에서 일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를 치는 것을 하는 일을 해요. 사실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의 일자리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아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태였던 것이죠. 들에 보내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돼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을 제때 먹지 못하고 돼지의 음식인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 쥐염 열매조차 누군가 주지 못하여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그러한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련하고 지저분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과거를 떠올립니다. 동네에서 뛰어놀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나무 그늘에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하하호호 함께하며 음식을 같이 나누었던 그 귀한 식탁 자리를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는지를,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가정이 나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설사 아들에서 품꾼으로 바뀌다 하더라도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가야겠다 하고 그는 결심한 후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도대체 그가 살았던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길래 그것을 다시 떠올렸을까?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시 길가를 나가 지나가는 이들에게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종교인에게 여쭙습니다.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종교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것은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그는 지나가던 군인을 보고 군인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이 분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손을 꼭 잡고 가는 남녀가 보이길래 그 처녀 총각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만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야말로 사랑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답도 이 화가의 마음에 충족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없을까 하고 그는 수개월간 다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를 거닐고 여러 생각을 다 정리한 후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친 마음에 벨을 누르고 있을 때 문을 여는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의 아이들이 아빠 하고 뛰어오면서 아빠의 품에 딱 안기고, 뒤에서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쯤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그 손에 닦으면서 다가와서 여보 고생했지, 자켓 이리 줘 하고 받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이 화가가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주제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정원상 장로님, 부부, 우리 서유리,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또 가족 사진 떠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웃음소리가 또 떠오를 수도 있겠죠. 저녁 식사 자리, 요즘은 가족들이 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또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할 대상이 있어야
그곳이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으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곁에 꼭 필요한 배필을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두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영이 깃들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가정 15페이지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머무는 가정, 그런 가정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천사들이 머물기를 즐겨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탕자가 커왔던 그 가정 또한 이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건하고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던 행복한 가정이었기에 결국에는 그가 아버지가 계신 곳,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몸을 돌이키고 일어섰던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양식이 뭐하다고요? 풍족한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을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빵으로 둘러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양식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가산이 넉넉함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음식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양식을 얻을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 역시 어떨까요? 그 부모로부터 참 많은 축복을 받게 되겠지요. 그분 안에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생명의 떡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 그분의 풍성한 떡을 먹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거하심으로 날마다 넉넉한 사랑이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이란 또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좀 잠시 주목해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배경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곳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 어찌 보면 가야 될 곳들도 찾아보면 많을 수도 있어요. 노가다를 하러 어딘가를 갈 수도 있겠지요. 건축 노동을 찾아서 내가 돈벌이도 해야겠다고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보고 제일 편안한 곳, 행복한 곳,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곳을 그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구의 집이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자신의 교만과 허랑방탕한 삶에 대해 회개한 후 돌이켜가는 방향을 뜻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판단과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고 완전히 순종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아들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역시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자녀가 나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들의 판단과 처분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에 순응하고 굴복하고 감사하게 받
뜬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매사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비춘다면 분명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부모가 하는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겠지요. 어린 시절 제 아버지를 잠시 기억해 봅니다. 매주 안식일이 돌아오면 이 금요일 오후에 주변 정리를 다 하세요. 그리고 몸과 마음 또한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늘 안식일 예비일이다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저희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리고 새벽이면 누구보다도 일찍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교회를 향하시는 그 발걸음을 저는 보았고 그 가운데 저도 동행했습니다. 또한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저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어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하나씩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따라 매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 역시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그 신앙의 모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첫째로 모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두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몸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이제는 옳은 일을 향해 일어나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탕자는 뭐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겠다고 그는 결심을 한 겁니다. 선지자의 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불행과 황폐의 불길한 징후로 인생의 하늘을 뒤엎은 무기력과 절망에서 뭐 했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지요. 깊은 회개가 그의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탕자는 이 자신이 행했던 이 것들이 매우 어리석었고 아버지의 모습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신앙의 유산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그는 다른 계명은 몰라도 그동안 줄곧 다섯째 이 계명의 원칙들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한 채 청개구리처럼 행동했고 부모의 곁을 떠난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두 성경절을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에 어떤 축복이 이르러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장수하며 허락된 영원한 땅, 그 땅에서도 그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명심보감에도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수는 환생효순자요, 오역은 환생오역자 하나니 불신커든 단간첨두수하라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한자만 읽으니까 참 어렵죠. 그 뜻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하는 자식을 낳게 되고, 자신이 부모에게 거스르면 자식도 거스르는 자식을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동시에 자신도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맹자도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는 5가지 효사상과 효도의 이 실천을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 풍속에서 말하는 불효는 5가지가 있다. 육신이 멀쩡한데도 게을러서 부모의 봉양을 소홀히 하는 것이 첫 번째 불효다. 장기나 바둑 등 도박에 빠지거나 음주를 좋아하여 부모의 봉양을 게을리하는 것이 두 번째 불효다. 재물에 눈이 멀고 처자식만 돌보느라 부모님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불효다. 육신의 욕망을 쫓고 유혹에 빠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불효다. 용기와 용맹이 지나쳐서 쉽게 분노하고 싸움질을 일삼아 부모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5번째 불효다. 선지의 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행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 행위, 그대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대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대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그대는 부모들이 명령하는 것만을 행할 뿐 아니라 부모들을 도와줄 기회를 잡으려고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행할 때 그대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수고를 덜어주는 인정 있는 이런 모든 행위를 당신께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업이다. 그리고 매일의 이 조그마한 일들에 신실한 자들은 가치 있는 경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추천장이 달리 또 없으며, 하늘책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록이 실릴 수는 없다. 그럼 자녀가 하는 일 중에 최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소율이가 그러네요. 효도. 네, 바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고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책에 여러분의 삶이 기록되는데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러한 행동이 아름다울 때 하늘책에도 뭐 한다고요?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책에 기록된 그 내용보다 가장 아름다운 기록이 하늘 저 본향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부모를 위해 사랑하는 그 표현들이 서툴더라도 진심으로 하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하늘의 분위기가 여러분 각 가정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부모님이 거하시는 동네 어귀에 들어섭니다. 아직 아버지 집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싶을 정도로 풀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송은아, 누구야? 그 목소리를 그가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본인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췌한 상태에도, 그리고 온몸이 지저분한 상태인데도 그의 아버지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참 부모님이란 존재는, 참으로 부모님이란 존재는 자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발걸음만 봐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큰누님을 낳고 저희 다른 식구들이, 자녀들이 없을 때 일이랍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고 계셨는데 날은 정말 어둑어둑하고 몸이 정말 지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걸어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의 목소리가 낯이 익는 거예요. 꼭 저희 쿤누님 같다랍니다. 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아이가 우는 곳을 향해 뛰어가셨답니다. 정말 그곳에 가보니 정말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누님이 그 농길을 걷다 넘어지고 다쳤는지 상처도 있고 옷이 완전히 지저분한 상태로 한 곳에 누워서 엉엉엉 울고 있더랍니다. 만약 그때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다면 큰일이 날 뻔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부모는 자식의 음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죠. 자식들의 목소리와 자식들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탕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다가 그 아들에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러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도리어 본인의 가락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새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줍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여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소를 잡아다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축하 파티를 크게 엽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를 오해했던 그였지만 이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엔 이 자식이 이 탕자가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지만 그것을 가지고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았고 잊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마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에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은 자녀들이 머물기를 즐겨하는 가정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지요. 허물이 있고 죄된 냄새가 나고 자신이 행했던 문제가 있지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포용해 주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진정으로 행복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가정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부모로부터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자녀를 품어줄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는 최고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 모범 되신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위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한 이 봄날의 꽃과 같은 그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이런 꽃처럼 향기가 피어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613장 찬미를 일을 하셔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영화 가득 넘치고 안방 웃음 꽃피며 부드러운 감도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들을 하며, 또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무는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베푸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나누는 그 표현들이 저 하늘책에 기록된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날마다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 위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